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삽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자고 하니까 약간 가슴에 부담이 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묻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이분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요즘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간증이라고 교회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증이지만 또 이 간증은 말씀이 붙으면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든 기회가 없을 때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나쁜 것 주시면서 막 괴롭히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당장은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깨우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합니다. 약속을 3번씩이라고 했는데도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바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3-4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째도 안 되니까 3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3번째까지 고난 겪다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보낼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줘도 보내지 않아요. 3번이나 거짓말을 쳤어요. 여러분, 삼진 아웃이잖아요. 이쯤 되면 그래? 말로는 안 되는구나. 너 죽어라 라고 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4번째 재앙을 가지고 오면서 처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셔요. 다시. 악하고 거짓말투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시겠습니까? 결국 바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지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떼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지금 이 곤충이 정말 파리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섞여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들짐승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들짐승떼가 무수히 애굽 땅을 공격해 왔다,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제일 많은 번역을 선택하고 있는 번역들은 파리로 번역했으니까, 그리고 그 파리떼 가운데에도 가축들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탁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파리떼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리떼가 막 많이 늘어납니다. 습도가 맞추고 환경이 맞추고 주변 환경이 좀 위생적으로 불결하면 즉각적으로 이런 파리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가득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여러분. 근데 한두 마리 정도는,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몇 마리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가끔 낮이나 저녁 시간에 산책할 때 앞에 여러분 하루살이가 가득 까맣듯 이렇게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경험이 한 번 있었냐면, 이렇게 손을 한 번 잡고 쭉 가면서 호흡을 한 번 했는데 코 속으로 이 하루살이가 훅 들어오는 게 너무나 이 기분 나쁜 느낌. 그래서 그냥 휴지 가지고 막 코를 풀고 막 코에 들어온 거 다 빼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파리떼가 여러분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히 새까만 파리떼가 달려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에도 까맣게 있어요. 그러면 한 숟가락 딱 떠먹었는데 파리가 안 씹힐까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파리가 분명히 한 마리 돌아가지고 우직 씹혔을 때 그 느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파리떼가 우리의 삶 전체에 들어와 있다면, 길을 갈 때 여러분 파리떼가 앞에 까맣게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요즘 같으면 운전하려고 해도 운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자리에 들 때는 이 파리떼가 가만두나요, 여러분? 저는 잠에 들면 푹 숙면하는 타입이지만 잠들기 전에는 가끔 이런 모기가 웽웽거리거나 아니면 파리떼가 와서 달라붙으면 반드시 그놈 잡아야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리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새까만 파리떼가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노출되어 있는 피부마다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가려워서 못 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은요, 아주 미천한 곤충 재앙인 것처럼 느껴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사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까이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당대 최강대국의 왕을 하나님이 가장 미천해 보이는 파리떼를 동원해 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딱 세웁니다. 어떤 틀을 짭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자원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모여야 되고 이래야 이 일들은 되어질 수 있어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바로를 이렇게 설득하고 다스려감에 있어서 생각을 초월합니다. 최강대국의 왕을 누가 파리떼 가지고 흔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미천해 보이는 그 파리떼가 그 당대 가장 힘있고 권력자인 바로를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다시 한번 봐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방식이라든가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에
지나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세상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십니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적어도 너희는 시간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3번씩이나 거짓말한 바로를 하나님은 또다시 처음처럼 자세하게 안내해 주면서 설득하지요. 그런데 언제 모세에게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구별되게 쓰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아침 일찍이 시행하지 않으면 가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죠. 자주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날 밤에 가서 잠을 잘 때 머릿속에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될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룻밤 사이에도 잠자리에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전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데 여기 찬양대 몇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저는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되게 마음 주셨을 때 아침 일찍이 딱 시행해버려요. 제일 먼저 하자.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시간을 구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로 딱 마음 먹고 오늘의 삶의 방향을 잡고 걸어가면은요, 그래도 그나마 덜 흔들려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앞에 펼쳐지는 대로 오늘 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오늘 또 내 앞에 펼쳐진 일이니까 이 일하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여러 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시간의 문제를 다루면 반드시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도,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도 할 일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른 시간이었어요. 아침 일찍. 하나님이 꼭 새벽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아침 이른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혔어요.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비파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도 보십시오. 전날까지 밤새도록 사역을 하시고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 아직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그곳을 선택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새벽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간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그 시간에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갔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매번 반복해서 이른 시간에 나가요. 바로도.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닌 나일강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구분해서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릴 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시간 소모하지 말고 확 한 번에 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바로에게 만나서 내 백성 보내라, 예배하러 보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24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 재앙이 가득 너희 살아가는 애굽 땅에 임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활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구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의 생활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재앙들이 너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을 이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애굽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거죠. 파리떼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가 봐라 라고 확실하게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 생활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적어도 불신자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 한 건 한 건들에 대해서 대처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도 보십시오. 바로는 25절에서 자기의 삶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무수한 바리새가 새카맣게 달라드니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시도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얼른 쑥 읽으면 바로가 허락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교활한 협상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을 떠나서 그랬어요.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이런 교활한 술책은 오늘 우리에게도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탄이 막 인심 쓰고 협상하는 것처럼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는 하지 마. 그건 미련한 짓이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꿍꿍이 속에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협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이런 교활한 협상에 넘어가지 않아요.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어때요? 부당합니다. 이거 부당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불안정한 응답입니다. 잘못된 응답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그들 앞에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제사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덩어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 제사를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황소의 신인 아피스 같은 경우 그들은 거룩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다음에 암소는요, 사랑의 여신이라고 믿었고 화토로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숭배를 했어요. 그런 가축을 잡아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예를 들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축 제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데려올 때도 똑같이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야곱과 함께 70인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 곳을 찾아야 됐는데 제일 먼저 바로 왕에 가서 인사를 하죠. 그때 인사할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럼 목축 자체를 부정하고 가증한 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쁘고 좋다. 야, 양 같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양 하면 저 가증한 놈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자, 27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흘 길쯤 이 애굽 땅을 떠나라는 거죠. 완전히 분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분명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삶이 구별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애매모호하게 흔들어놔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분명해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의 생활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아무리 그는 고난을 겪어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는 또다시 교활한 협상을 한 발 더 내딛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조건이 붙죠. 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라 이거죠. 보낼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제사만 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일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라고 하는데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이 갔다가 금방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거야. 이거 동일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야. 야, 교회에서 얘기한 대로 목사님 설교한 대로 다 살면 야, 목사님도 그렇게 다 살던 못 살잖아. 너 그렇게 다 살면 망해. 사탄은 항상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다 못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생활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구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별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가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도 알고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구별하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이 살아가는 애굽 땅을 확연히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에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새까만 새파리가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내다보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렇게 넘어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충격을 먹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아니, 우리의 왕인 바로가 괜한 생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는구나.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 불평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가라.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말고 이렇게 교활한 협상책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요 동일하게 대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총은요, 선인이든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요, 똑같이 비도 내려주셔요. 어떤 때는 어떤 자연재해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요, 선인과 악인,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요 확연히 구분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리 때 재앙은 자연 재앙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인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확연히 구분지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이런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야 구분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부러워야죠. 와,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다르네. 저들의 삶의 자리가 저렇게 달라? 부러워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전도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연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연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저는 저 사람 사는 자리가 어떠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표정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막 묻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별 지어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야 되지만 제약이 만무하고 여러분 인간의 쾌락에 따라서 온갖 악이 행행되어지는 그곳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좀 피해야 돼요. 우리도 물들 수 있거든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별된다는 의미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구분하시냐면 똑같이 때려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에도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당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22절 가서 보십시오. 한 마리도 없게 하리라. 고센 땅을 구분하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이 구별되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섰는데 그곳에서 온갖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고 저 사람들 사는 모습 앉았다 일어난 그 곳만 봐도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는데 온통 쓰레기가 가득하고 자연 환경을 훼손시켜 놓고 문제투성인 모습을 만들어 온다면 또 그곳에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야 저것들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 향내가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이런 향내가 묻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조 세계 질서 보존 운동도 펼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하게 되는 슬로우 패션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집은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다르구나. 미니멀 라이프, 슬로우 패션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옷장 정리합시다. 나누고 싶은데 이 옷 보니까 누구에게 딱 맞을 것 같아.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주를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